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관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부터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었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사이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또 장차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서 배제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은 너희가 그러한 자들에게서 미혹되지 말고 또 그들과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3절에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바로 성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계치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은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음행과 또는 성적인 범죄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고 그러한 죄들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속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죄악된 말을 가리키고 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농담들, 어떤 속된 농담들, 천한 농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뿐만 아니라 누추함과 그 입에서 어리석은 말과 또는 희롱의 말이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다만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서 항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은 앞에 나온 3절과 4절에 나온 그 6가지의 죄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그 6가지 죄를 3가지 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죄, 이것은 바로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또 더러운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속된 말들, 또 남을 험담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써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그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여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또 고의로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인박힌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다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며 또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라는 말은 동성애를 하는 가운데 여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탐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바로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로마서 1장에서도 바로 순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성애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죄인이라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은 한두 번 죄를 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성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령께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죄인 줄 보여주시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일서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인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백이라는 회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가 없고 끊임없이 죄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여서 자신이 흉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속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6장 말씀도 그렇고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때로는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자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행위를 말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또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범하고 도무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베드로후서 2장 자 22절입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내 의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 언행 심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셔서 즉시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거룩케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시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 정말 상속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나가